오늘 영혼을 위한 고통이 있는가, 영혼을 위한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점을 가지고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뭘 통해 알아요?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누굽니까? 예언자죠. 선지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예언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대의 이 교회가 선지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우리가 선교사를 하더라도 정말 예언자적 선교사를 사역을 감당하는 자와 그냥 이렇게 가서 선교 일을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최민 선교사님 오늘도 우리 함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이 정말 그 보배 같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한 영혼을 보배 같은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가고자 하는 귀한 여종이신데,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귀한 우리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먼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주위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모험 가운데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원하는 소원을 이뤄드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한 사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의 마음 가운데 뼈저리게 느꼈던 고통과 아픔, 근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바울의 고통과 근심과 아픔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영혼을 향한 고통, 영혼을 향한 근심, 영혼을 향한 아픔,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대하고 섬기며 그 영혼을 살리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교회가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레슨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불신 영혼을 향한 고통을 품으라. 불신 영혼을 위한 고통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뼈저린 아픔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꼈던 아픔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또 신약시대의 많은 사도들, 주의 종들, 주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영혼을 향한 이 아버지의 고통,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아픔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 전해지고 느껴질 때 느껴지는 아픔인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능력 있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이방의 영혼들이 그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뭐로 삼으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방인의 사도답게 타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와 로마와 심지어 전설에 의하면 서바나, 오늘날에 의하면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 로마에 아마 그를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는 고통이 아픔이 있었는데, 근심이 있었는데, 이 이방 민족이 많은 열방의 많은 영혼들은 주 앞에 다 돌아오고 있는데 왜 내 민족, 내 사랑하는 혈육, 내 가족, 내 동족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방 민족들이 주 앞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역하는 현장에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돌아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기쁜 일이죠. 보람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동족인 유대인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왔고 꿈쩍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늘 마음 가운데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솔직한 자기 심정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은 정말 참말이라고요. 진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에 말린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좀 큰 근심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 형제, 내 고륙 친척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거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고륙 친척,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거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은요, 로마서 이전 본문에 보면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했던 바울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원하는 바라고, 무엇만을 낼 수 있다면 내 가족들, 내 권력들, 내 친척들, 내 동족들, 내 그 혈육을 나눈 내 가족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걸 원하는 바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강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믿지 않는 동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비단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의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죠.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이르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뭐예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모세는 시내산을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암만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들이 뭐 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신을 우리 형상으로도 봐야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될 터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좀 보이는 형상을 좀 만들자 해서 금붙이를 다 모았어. 그리고 불에 던져서, 여러분, 형상을 새겼는데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흔히 보았던 신의 모습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신에 보면 그 애굽 신의 그 형상들을 보게 되면 다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보았던 신의 모양을 바로 그 만들고 나는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이끌었던 여호와라고 그렇게 명명하면서 그 앞에서 뛰놀며 춤추며 예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볼 때 그거는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불붙듯한 것은 진노의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야겠다 결심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요, 본문의 바울처럼 눈물로 간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여러분 자기들을 위하여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 때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배울 터인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아 성취해서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 때 그 신은 어떤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합니까? 우상 숭배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품게 되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신다면 저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영혼을 걸고 정말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음이요, 이것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제가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차라리 이것이 원하는 바라고 기도했던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나의 구원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너무나도 좋은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주변에 있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끊이지 않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부자 날마다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면서 향락을 즐기고 즐거움을 즐기고 인생의 그 어떤 쾌락을 즐기며 살고 있는데, 부자의 집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부자는 여러분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그 온몸이 병들고 온몸이 헐고 있었는지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 공평한 일이 일어나죠. 죽음을 닥치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합니다. 다 누구나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반면에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자가 여러분 음부에서 목이 타도록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불못에서 목이 타도록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눈으로 보니까, 높이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 품에 누가 안겨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 비참했던 나사로가 역전되어서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에게 좀 보내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에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이 말라붙은 이 혀를, 타는 사람 목마름으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죠?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에 지옥은 여러분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허락되지 않은 곳이었던 것이죠. 그 고통의 오므림 속에서 부자는 갑자기 여러분 지상에 남아있는 자기의 5 형제가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있는 이 고통의 자리에 와서는 안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좀 믿지 않는 이 5 형제, 내가 있는 이 지옥의 자리에 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바로 그들이 구원받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자에게는 너무나도 늦어버린 각성이었던 것이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주 앞에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옥에서 후회 안 될 늦어버린 각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형제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 아픔, 끊이지 않는 이 근심, 고통이 있다면 누가 주시는 마음이겠어요? 동일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다면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내 형제,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 고통,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이 고통은 누가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끊이지 않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이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사역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교회를 많은 교회를 다녀보는데 교회들마다 침체되고 참 죽어있고 어떻게 보면 참 화석과 같이 되어지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예배에 어떤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작은 일을 위해서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근데 그런 교회들보다 다니면서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한 영혼에 대한 아픔, 한 영혼에 대한 불신 영혼에 대한 고통, 이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그 교회 안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헌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불신 영혼을 향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누구의 소원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요,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이 있다면 이것은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건 바로 불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끊임없는 아버지의 고통, 정말 아버지의 그 최우선의 관심사가 바로 아버지의 소원이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어둠에 빠져 있고 죽음에 묶여서 저 무서운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든지 그 영혼 지옥에서 빼내와야 되잖아요. 사탄의 결박에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에 자기 몸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옆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 어쩌든지 팔을 비틀어라도 그 사람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보도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어떠신다?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예배당 문을 열면서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한 주간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뭐와 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께서는요, 재림의 때를 미루고 계셔요. 곧 임박할 재림의 때가 있는데 그 재림의 때가 미뤄지는 이유가 뭡니까? 어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재림의 때를 미루고 계신 건 아니겠어요? 모든 인중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얘기는 뭐겠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재림의 때를 그때까지 미루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요, 언제 옵니까?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시도 우리가 급한 거예요. 한시라도 급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여러분 주께서 오실지 모르는 그 시대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마스의 치마의 가운데 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종말론적인 징조가 우리 온 세상 가운데 지금 온난화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를 바라보시면서 잎이 연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름이 온지를 아는 것처럼 징조를 보면서 정말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긴박하게 느끼고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그걸 간절히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잘 나타나 있는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 15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것을 찾기까지 찾아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공통적인 비유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목자는 들에 나가서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그저 안타깝게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유, 99마리가 있는데 뭐 한 마리쯤이야,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는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고 말겠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이 그려주고 있잖아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는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 그런 목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전도를 해낼 때는 언제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그 영혼에 대한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라는 이 말은요, 목자의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어이 잃어버린 것을 양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들에 남겨진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 더 집중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새 가족들, 우리 장결자들에만 집중합니까? 이게 교회 관심이 돼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양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목자의 마음이 죄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야 말겠다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되는 이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 아들이 수많은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에요. 독특한 아들이에요. 귀중한 아들이에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아버지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까? 그 대답은 명확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고야 말겠다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던 것이죠. 교회가 오래되었다고요? 교회가 어느 정도 커졌다고 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행사를 하고 교회가 많은 조직을 이뤄가고 교회 건물을 세워가고, 그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 우리 온 교회의 관심, 우리 당회의 관심, 우리 전도의 관심, 우리 목장의 관심, 우리 모든 교육부서에 관심이 있다면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남녀 전도회가 있잖아요. 그저 직목단체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전도회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도회, 여러분, 강력한 전도팀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일에 우리가 전도회가 그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탕자라고 한다면 집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집안에 또 다른 탕자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큰아들, 그 아들 또한 잃어버린 탕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아픔을 몰랐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죠.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이 문제였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에게는 세상 그 무엇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있다면 뭐예요? 집 문 밖에 나가서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우리가 흔히 철들었다 할 때 언제 철들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고 아이를 키워보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아, 부모가 나를 키우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키우면서 이렇게 아파하셨겠구나, 고통하셨겠구나, 병들어서 쉬는 앓고 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철이 드는 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철든 성도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철든 성도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까지 찾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그 일에 함께 힘쓰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함께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함께 우리 생애를 드릴 때 그 사람은 철든 성도, 철든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성교회가 철든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철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약해져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간곡한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불신 영혼을 향한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무슨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눈물이 없는 목회가 어떻게 성도를 살리겠습니까? 눈물이 없는 여러 기도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눈물로 얼룩진 십자가 복음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실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정말 지금도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아버지께서 정말 아파하실까?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가? 정말 우리가 그 소원을 알고 그 눈물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최고 관심이 무엇인지 점검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최고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 신자가, 성도가 가져야 될 최고 관심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대시망을 하는데 권사님 가정을 제가 대시망을 했어요. 대시망을 하는데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세요? 권사님이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시는 거예요. 꺼내시다가 막 연신 눈물을 훔치십니다. 그리고 목이 맨 목소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고 좀 있으면 이제 90이 다가오는데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 그런데 제 자녀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갈 영혼이 되고 말입니다. 그들이 지옥 갈 영혼들이 되고 말고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생각할 때 나 혼자 구원받는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눈물이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부탁하기를,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언해야 할 텐데 방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할 수가 있다면 제가 이 장례식 때 제 유언이 좀 우리 자녀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녹음을 해줄 수 있겠냐고 우리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회하고 나중에 카세트를 가져와가지고 실제로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해가지고
녹음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유언을 남기시는데 막 우시면서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만 천국 갈 수 없지 않니? 나만 구원받을 수 없지 않니? 너희들을 두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귀한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한다. 눈물 흘리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얘기하시기를, 목사님 언제까지 이 교회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계신다면 장애식 때 이 테이프를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좀 틀어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야말로 정말 진짜 신앙인 아니겠어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진짜 이 구원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어요. 구원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과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원 안에서 누려지는 충분한 풍성함, 이 풍성함이 얼마나 놀랍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복음을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 이걸 알다면 반면에 이 구원받지 못할 때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저주,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불신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영혼에 대한 이 고통, 근심,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알기에, 지옥의 저주가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지를, 비참한 것인지를 알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내 종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그리스도에게서 사랑해서, 즉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에게서 제게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이걸 원하는 바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 권사님의 얘기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조모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은 새벽마다 남자 구두 두 짝을 가지고 나오셔요. 그리고 앞에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이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권사님이 그렇게 구두를 갖고 오시는 게 심상치 않잖아요. 권사님, 이게 누구 구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 둘째 아들 구두예요. 제 둘째 아들 구두예요.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덧 대학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떠나고 이제는 직장생활하면서 교회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교회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이 구두만이 아니라 몸뚱아리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나와 더불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가까운 고륙 친척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이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 아니겠어요? 단순히 감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고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최고의 관심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보다 우리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영정사진의, 여러분 장례식계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돼요.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다 죽음 앞에 다 공평합니다. 다 서야 합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끝나면 되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뭐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고 이 삶은 잠깐이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곧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어떤 즐거움을 즐기며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심판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날,
얼마나 그때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없는 건 아니겠어요? 많은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어떤 장례식은요, 큰 그 병원에, 초대형 병원의 가장 큰 특실, 어마어마한 그 실이 넓은지 몰라요. 접객실도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환이 오는데 환을 올 자리가 없어가지고 수백 개가 그냥 리본만 달려있어요. 그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남는 것은 뭐예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가 얼마만한 그 재산을 남겼는지,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었는가?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만이 남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을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옥의 저주와 지옥의 심판과 지옥의 고통에서 건진받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귀한 놀라운 역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적인 일인지를 여러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소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서원기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하지 못한다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교회, 선교를 하지 못하는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는 여전히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우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수 없다는 폐쇄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복음으로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키며 여러분 복음으로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것이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같아 이 땅이 변화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상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던 때는 언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이들이 사내린 공의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때, 그들의 위협이 있고 그들의 박해가 있고 그들의 핍박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그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아요. 부활의 영신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엇이 임합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게 되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몇 명이 돌아와요?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아주 쉬운 어떤 상황이 아니라 가장 복음 전해지기 힘들었던 핍박이 여전히 있었던 박해가 있었던 환란이 있었던 그때 오히려 3,000명 5,000명의 역사들이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시금석, 교회가 살아있다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는 뭐예요? 영혼을 구하는 일에 바로 이것이 전도야말로 선교야말로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끊임없이 구원되고 있는가? 영혼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관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요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네가 받은 사명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인데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 걸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나친 말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목숨 걸고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일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전도하기 힘든 상황과 환경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있는가, 이것이 관건인 것이지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세군의 캐슬린 부스는 하나님께 눈물로 강청기도를 드렸죠. 오 하나님, 저는 가족 없이 홀로 주님 앞에 서길 원치 않습니다. 가족 없이 나 혼자 구원받길 원치 않습니다. 눈물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결국 그 눈물의 기도, 강창한 기도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잖아요. 구세군의 여러분 토대가 바로 그 가정이 되었잖아요. 16세기 존 락스는 메리 여왕의 그 철권 통치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시든지,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제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기도했을 때 결국 스코틀랜드가 주 앞에 돌아오는,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끊이지 않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딸,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직도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고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가까운 이웃이 교회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안심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가슴 저리는 아픔이 없다면 꽁꽁 얼어붙은 그 마음이 녹아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그 고통이 느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이웃, 내 세계 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찾고 1분간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도록 합니다.